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986년 1월 28일 오전 11시 38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연히 모르죠. 우리나라 일도 아니고. 5, 4, 3, 2, 1 발사! 승무원 7명을 태운 미국의 우주항복선 챌린저호가 발사가 됐어요. 날아올랐어.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중계가 됐었는데 이 기록을 보면 전부 다 우와 출발했다, 드디어 사람을 태운 우주 여행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냥 우주인이 달 날아갔다 오는 게 아니고 이 왕복선이 갔다 오면 우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착륙을 하는 거니까 비행기처럼 할 줄 알아요. 와, 우주 여행이 드디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런데 이 환호가 고통과 경악으로 탄식으로 바뀌는데 딱 73초 걸렸어요. 발사하고 5431 발사해서 발사 부악 올라가고 73초 후에 거대한 화염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해서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7명의 이 탑승자 우주인들은 다 사망했어요. 당시 미국은 1981년에 최초 왕복선인 콜롬비아호 비행을 시작해가지고 86년 1월 5년 만에 이제 콜롬비아호, 챌린저호, 디스커버리호, 애틀란티스호 네 대의 우주 왕복선을 차례차례로 발사를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폭발도 있었지만 완성을 했어요. 우주 이 여행기에게 미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황금기를 그거 한 거예요. 현대과학의 최첨단이죠. 우주선. 그것도 그냥 우주선이 아니고 여러 명이 탄 왕복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 야, 인간의 이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대단하다. 그런데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게 꺾인 거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지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구나, 부족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뭐 이렇게 엄청난 사건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 문제들을 우리 인간이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원규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는 삶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은 줄 수 없다. 우리 지혜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참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 원규 요즘에 큐티 그래도 하나? 큐티책 가져갔잖아. 잠언을 또 요즘에는 전도서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거기에 보면 그 지혜에 관한 말씀들이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계속 나와. 왜냐하면 잠언을 기록한 사람도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도 전부 다 우리가 아는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기록한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거. 거기에 보면 지혜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다 알 수 없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진짜 지혜는 뭘까? 한계 없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는 뭘까? 솔로몬은 그거를 고민을 한 거예요. 참 지혜가 뭘까? 그래서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엄청난 잠언,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당연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도 지혜의 대왕 그럼 누구를 얘기해? 동화책에서 너무 많이 나왔거든. 솔로몬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뭐 제물을 1,000마리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확실치는 않지만 그게 가장 유력한데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뭘 줄까? 얘기하라. 원표가 솔로몬이라면 뭘 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평화. 오, 이런 철학적이고 멋있는 친구를 만나. 야, 이 세상을 살릴 사람이구나.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 그지?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를.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는 하나님께 허락받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참 지혜. 이 참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 성경으로 뭐라고 말할까? 그것이 오늘 잠언 7장, 오늘 1장 7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의 핵심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또 뭐야? 말이 어렵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단순히 두렵고 단순히 막 무서움에 떨어서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어려워. 내가 학교 가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오늘 밤 잠들었는데 죽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져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경외한다라는 말로 줄여서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자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움직이는 거죠. 원규는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 한 판이 모두 몇 조각? 아니지. 크기에 따라 사장님이 잘라주기 나름이야. 4조각짜리 잘라줄 수도 있어. 그치? 일반적으로 그런데 8조각 뭐 그럴 수도 있고 12조각 될 수도 있고 큰 거는 뭐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피자 도우 같아요. 피자 도우 위에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토핑들을 막 올리잖아. 그치? 올리잖아. 그런 것들을 골라서 우리가 사서 먹으면 돼. 그런데 토핑만 있어는 피자가 안 돼. 뭐가 있어야 돼? 도우가 있어야 돼. 일단 기본에 깔리는 게 피자 도우야. 그치? 그 위에 치즈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토핑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조각을 나눈다. 피자 도우가 어떤 피자가 나올까? 어떤 크기의 피자, 몇 조각의 피자가 나올까? 이거는 도우에 따라 달라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 하나님이라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도 원규의 모든 삶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피자 도구와 토핑이 정말 잘 궁합이 맞아야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아주 밀접하게 딱 붙어서 서로 궁합 잘 맞아야 멋진 삶이 된다. 멋진 삶이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 왜? 내가 잘났다 했다고 하는 나는 한계가 있거든. 나는 한계가 있거든. 알지 못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모든 민족, 나라, 섬들 뭐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한 방울 물, 작은 티끌, 먼지 같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와 능력이 있다 해도 내 삶을 내가 인정해 갈 수가 없어요. 원규가 원규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성공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면서 노력은 할 수 있겠지. 그게 확실해? 우리는 앞날을 몰라. 오늘 저녁에도 무슨 일이 있지? 그거는 평상시에 말이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내 생각일 뿐이고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는 5분 뒤에 뭐 저녁까지도 필요 없어. 오늘 5분 뒤에 그때는 예배가 마치겠지? 상상을 할 뿐이지 마칠지 안 마칠지 그건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대왕이라고 말하는 솔로몬은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나는 다 알 수 없다. 그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대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 3장 5,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 이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특히 이럴 때 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큰 선택이잖아. 그치? 큰 이제 변화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새로운 환경으로 어느 학교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돼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너희를 지도할 것이다. 기도해야 돼요. 있으면 당연히 뭐 고등학교는 되는데 뭐 아무 데다 되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중학교 3년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데 어느 학교로 가게 될지 발표 전까지 주님께서 정말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고등학교 준비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멍 때리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일.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우리 길을 인도하지 못해요. 5분 뒤도 모르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 누가 장담할 거야? 아무도 몰라. 장담할 수 없어. 그렇게 되고 싶은 소망일 뿐이지. 희망사항일 뿐이지.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원규나 준석이나? 한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제 학교 시험은 다 끝났고 준석이도 이제 다 끝났지. 네. 그럼 이제 좋은 학교 지나가는 거. 그럼 뭐가 좋은 학교일까? 이것도 고민이잖아. 뭐가 좋은 학교야 도대체? 지혜가 필요하지 이럴 때. 인간의 지혜는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학교 학원에서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서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아까 말했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첫째 뭐? 우리 삶,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이건 당연하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제일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얻는 비결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대로 고백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 줄 알지 모르는데 내 생각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 하나님, 내 인생에서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좋은 길로, 나한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기도하시오. 잠자기 전이든지 아침에 일어나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면 좋고 소리를 안 내도 쑥스러우면 묵상으로라도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지혜를 자랑했고 가르치는 교수였고 히브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그도 랍비였어요. 정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 함께 있던 베스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너 너무 공부 많이 했어. 너 공부가 너무 많이 해서 미칠 거야. 이랬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바울이. 옆에 사람도 그렇게, 넌 너무 많아갖고 머리가 돌아버릴 거야. 너무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 정도. 그렇게 대단한, 학문적으로 대단하고 성과를 이루고 스펙을 가진 그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의 동일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이게 헛소리다 아니다. 헛소리다 아니다.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는 하늘나라 가셨어요. 예수님을 어떨 때는 좀 비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던 박사님이 계세요. 이어령이라는 문화관광부
장관도 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지성인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교수님, 박사님, 이어령 박사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신은 없다고 말한 적도 있을 정도. 그런 그가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똑똑하고 공부만, 사도 바울하고 너무 비슷해. 너무 공부 많이 하고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냥 미칠 지경으로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이어영 박사님 앞에서 함부로 잘난 척 할 수가 없어. 권력자들, 대통령까지도 조언을 구하고 있어.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야. 내 삶이 바뀌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후회하는 그 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링크도 걸어놨어요. 세미나에. 이어령 박사. 하나님이지.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수준 이하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배설물이 뭐야? 우아한 말로 배설물이고 한 글자로 말하면 뭔지 알지? 똥이다. 그 똑똑한 사람. 자기가 그 엄청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공부했던 그 공부와 학문들이, 지식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똥과 같더라.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야.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지혜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세상적인 지식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하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가 되고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도구일 뿐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원한 지혜, 한계없는 지식, 한계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선순위가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지혜 아니에요 혹시? 세상 지혜는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애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세요. 그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지혜자라는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미칠 듯이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라도 미칠 듯이 공부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석학이며 지성이,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말하는 이어령 박사님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왜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한결같이 한번 고민해봐, 생각해봐. 그렇게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지? 궁금해야 돼, 여러분. 궁금해야 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 좀 더 공부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그러려면 공부 많이 해야지, 지식을 많이 쌓아야지. 그게 다야? 그것을 뛰어넘고 초월한 이분들이 고백이 뭐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최고다. 궁금해야 돼.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시행착오 하면 안 되잖아. 시행착오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누구신지를 깨달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가슴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세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를 뛰어넘어서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담당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관,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